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모스 7장에서 말씀입니다. 1281페이지고요.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 나눈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한번 다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더라 하고 전혀 까먹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다시 짚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제 자신도 전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것도 참 좋고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5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여로보암 2세가 살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서 줄을 달고 줄을 늘어뜨려서 수직을 잡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건축기구 중에 하나가 다림줄인데 그걸로 착 재봐서 삐뚤어지고 흐트러졌으면 부셔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벽돌을 쌓는 분들이 벽돌을 쌓다가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이 다림줄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 들어갔을 때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기준을 잡고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냉철한 기준으로 평가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환상을 본 아모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7장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을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부시겠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유명하고 잘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수신다는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할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이상한 종교가 돼버립니다. 정말 이상한 종교가 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상한 종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걸 지켜야지 이 종교가 자기를 이용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돼버리고 교회가 자기 낫내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나라와 똑같아. 이삭의 산당과 같고 이스라엘의 산당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잘못된 성소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늘어뜨렸을 때 반듯하게 얼굴게 똑바로 잘못 높이 쌓지는 않았어도 그저 바르게 잘 쌓여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모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나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인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느냐가 내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삐뚤어지고 엉망이고 제멋대로 하고 막 성질대로 하고 죄를 짓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빨간 벽돌 좋은 교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 다림줄을 참 늘어뜨려요.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재실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재고 계실까? 측량하고 계실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맞춰야 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이 뭐냐? 첫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목하여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생활이나 신앙이나 다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썩으면 그 사람은 썩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양심이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으면 그 사람 뻔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옳고 나는 손해 안 보고 너는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환난과 고통들 지금 보니까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는 없지만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맨날 싸워. 그놈의 장로, 그놈의 목사 맨날 권사 그룹 어쩌고 해가지고 싸우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고 아니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가 교회 오면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세상과 가정에서는 괜찮은데 교회만 오면 싸우는 거야. 힘들어지고 막 고통스러워지고. 그게 왜 그럴까? 양심이 없어. 양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희한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싸움 시작해요. 네. 자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싸움 시작해요.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싸움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뒤에서 그런 말로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란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양심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도 정의롭게 자기는 나는 이걸 꺾을 수가 없다. 그냥 그러고 사회법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교회 전체를 들끓게 만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참 양심 없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이나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보도가 다 맞은 건 아니겠지만 뭘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가만히 보면 이 당은 저 당이 했던 거 그대로 하면서 저 당 욕하고 저 당은 이 당이 했던 거 그대로 하면서 그러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고 서로 막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은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빤빤하기가 그지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양심이다. 양심. 그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썩어지면 세상에 혼란이 오고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거리끼고 찝찝하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니다 하고 딱 맘먹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히브리서 이 9장의 말씀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피로
우리의 양심이 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격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경험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과거가 어떻게 우선이 되고 교단법이 우선이, 교단법을 지켜야 되지만 교단법과 성경과 대치되면 성경 따르는 거예요. 그 순교를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자면 안 해요. 어젯밤에도 제가 마음속에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전에 성경 공부 시작해야겠다. 나이가 몇 살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성경 안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저 지금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와,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그동안 내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배우고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 배우는 기독교인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기독교는 원래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에 나머지는 갖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말씀 전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배우려고 하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나머지를 다 붙여놓은 건데 이 붙여놓은 껍데기들이 더 커버려. 그리고 속에 말씀은 없어. 그러면 가짜지. 가짜요. 그걸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종교예요. 근데 말씀 안 배우고 평생 막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막 목사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야. 지멋대로. 자기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 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울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묻는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여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그 무당 찾아가고 경험 찾아가고 이득 찾아가고 입장 찾아가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이 뭐냐? 사회법과 질서입니다. 나라법 지켜야 돼요. 사회법,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사회가 그 질서라는 울타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말도 없는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의 권위를 지켜야 돼서.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권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 질서와 법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 어기면 안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갑자기 제멋대로 막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불법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세 가지 다림줄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첫째는 선한 양심. 썩은 양심 말고 선한 양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사회의 법과 질서. 요 기준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다림줄을 늘어뜨리며 측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내 신앙을 측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아버지 선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법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제시고 계실 때 바르게 일치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 모두를 오른장 중에 붙들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내용들 다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입술로 나온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